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 전투를 다시 재승리를 하고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북쪽에 있는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이제 그 길을 떠나는데요. 이 에발산을 찾아서 길을 떠난 이유는 이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두고 우리 신명기 27장으로 좀 내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7장에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요.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여기에 그 4절에 보십시오.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리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단은 쇠연장을 대지 않으며 5절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 제단 가운데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에 대한 정확한 회상을 하기 위하여 지금 에발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 큰 돌을 세워가서 거기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 가지 더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11절에서 13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3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아멘. 그래서 이 에발산에 가면 에발산 맞은편 이름이 그리심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심과 에발산의 사이에 이제 서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발산의 6개 지파 그리고 에발산 옆에 있는 그리심산의 6개 지파. 그래서 이제 율법을 낭독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 8장에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30절에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더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제단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33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34절 그 외에 여호와가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낭독의 말씀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건 조금 뒤에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아이성 전투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북쪽으로 행군을 합니다. 근데 그 행군하는 거리가 참 멀어요. 한 23마일 정도요. 짧은 거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당시에 그 큰 민족 200만이나 되는 민족이 함께 이렇게 이동한 거리로선 상당히 긴 여정이 되겠죠. 그것도 걸어서 말입니다. 이 전쟁 중에요. 그 에발산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율법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맨 처음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쳤던 길갈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 갔다가 돌아오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러니까 아니 전쟁을 하기 위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율법 한번 낭독하겠다고 거기로 올라가니까 이거 얼마나 에너지 소모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두 골짜기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골짜기를 타고 낭독하는 소리가 온 산에 퍼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첫 전쟁을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첫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민족들과 함께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네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여기서 사는 것이다. 그 말씀 하나 낭독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바로 이 에발산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 할 때 그 낭독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아까 27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바로 28장의 말씀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낭독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28장으로 가보시면 네, 28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자, 그리고 나서 3절부터 복이 등장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 내 몸의 자녀 내 토지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소 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조건이 있죠. 바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14절에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바로 이와 같으리라 하시면서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이 너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그리심산에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15절부터 보시게 되면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6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 저주의 목록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한번 어디까지 이어지나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 바로 68절까지 그 저주가 계속 이어집니다. 축복의 말씀은 14절까지의 말씀, 저주의 말씀은 68절까지의 말씀. 어느 말씀이 더 긴가요? 저주의 말씀이 더 길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축복, 우리 보통 이제 14절까지 있는 축복의 내용을 우리는 많이 묵상하고, 왜냐하면 좋은 말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 이후부터는 우리가 잘 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읽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의 저주가 등장을 하니까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땅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동시에 저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이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좋은 선물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나갈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오는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의 내용은 기쁨으로 읽을 수 있지만 저주의 내용은 읽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축복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 복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청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무엇이 필요할까?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농작법도 필요하겠구나. 어떻게 씨앗을 뿌리는지, 어떻게 경작을 해야 하는지. 그러나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일곱 족속을 이기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그 땅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나 성을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다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자녀됨의 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눴는데, 그 자녀된 복을 잘 지키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그 청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것을 카운트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주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며 따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가운데 있어서는 바로 지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천국의 삶이 있지만 그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에만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함께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하나도 놓지 않고 우리 함께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